네, 오늘 이 시간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으뜸이라는 것은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제일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첫째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말은 무엇이겠어요? 끝입니다. 끝.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끝, 제일 낮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하는 말과 반대되는 것은 사실은 섬기는 자 하는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라는 제목과 더불어서 섬기는 자 하는 것을 연상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배경을 조금 보시면 좋은데요. 이 본문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 근처에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6월절 무렵 한 30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언하셨거든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8장 31절에 또 9장 31절에 그리고 지금 본문이 있는 그 직전절 10장 33절 34절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순환 예고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또 이방인인 로마인들에 의해서 능욕당하고 죽음당하게 되는 그런 얘기까지 예언하신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두 번째 순환 예언을 했었을 때에 그때 제자들이 어떤 논의를 했느냐면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런 논쟁을 했었어요. 그 논쟁을 듣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9장 35절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배경하에 지금 이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으뜸되기를 원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제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요구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요한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이거든요.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세베대의 부인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에게는 이종 사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청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어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그리스도의 빛에 조명해서 가르쳐 줬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먹이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심지어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 가시게 되면 당신은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인간이면 이럴 수 있나? 더군다나 사촌인 형제들이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들은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줄 압니다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옵나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사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탐욕, 자기들의 욕망만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가 구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망을 구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구하게 되면 너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탐심을 위한 간구에 응답하게 되면 그 결과는 결코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야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이들은 어떻게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었느냐? 이것을 보게 되면 참 인간의 선입관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순한 예언을 3번이나 하면서 내가 죽는다 하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그 살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들을 통치해왔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동안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다윗 왕국이 이 땅에 재건될 것이다. 지상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여기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때 나는 우의정에, 너는 좌의정에. 왜? 우리는 같은 혈육이니까, 사촌이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도,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 제자들은 어땠는가? 41절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는 몹시 노하고 흥분하고 괴로워한다는 뜻입니다. 혈연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세울 것으로 생각하는 지상나라에서 중직을 청탁하는 이 두 제자의 정치적인 야심에 찬 행위에 대해 열 제자들은 질투를 동반한 격한 분노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서 영광을 회복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그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약에 기도했다면, 간구했다면 어땠을까요? 비록 그 간구가 잘못된 것이긴 해도 그 열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12 제자들은 똘똘 뭉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만 의정좌정 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이 열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화도 나고 그 다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도 주님 앞에 가서 청탁하지 않을까? 이놈도 주님 앞에 가서 청탁하지 않을까? 하면서 서로 살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 공동체가 분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이 열 제자들은 상처를 받고 그 결과는 제자 공동체의 파괴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듣는 줄 믿습니다마는 매일매일 정말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열매 맺은 그 아름다운 결정들이 어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인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정말 위대한 말을 남기더라고요. 상처 묵상 말고 은혜 묵상하라. 너무나 감동적인 말이죠. 여러분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상처는 얕지요. 준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는 그 상처가 큽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365일 1년을 예를 들면 364일 동안 서로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아픔을 공유하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루 365일째에 그때 의도하지 않게 툭 말이 터졌는데 그게 나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365일 동안 그가 나에게 베풀었던 모든 배려와 사랑과 친절,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이제 365일째 의도하지 않게 했던 그 말 한마디만 기억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모쪼록 야고보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열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도 같이 이겨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망 다닐 때 같이 도망 다니고 배고플 때 같이 굶주리고 풍랑 속에서 같이 얼싸안고 두려움에 떨고 막 이랬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크게 상처받고 이와 같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런 수많은 친절과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자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피를 나눈 가족이나 매우 친밀한 친구나 또는 특정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경우이겠지요. 그런데 자기와 밀접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자기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섬김이 작용되지 않지요.
이 때문에 섬김이 역설적으로 나타날 때 섬김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그 사람이 오히려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그때 그것은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죠. 어떤 되기를 거부한 예수님, 오히려 섬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45절에 당신의 사명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당신의 사명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이 조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에게 맡긴 사람들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대속물이라는 것은 타인의 속박하에 있는 노예나 죄수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께서는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이 죄인들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인자가 온 목적이 바로 세상의 통치자처럼 승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승기를 하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야고보 요한의 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잔은 하나님께서 마시도록 제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의하면은 이 잔이라는 것이 주로 괴로움과 순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께서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썩지 않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죄에 대한 심판의 고난을 능동적으로 다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세례라는 것은 구약에 의하면은 극심하게 당하는 재난이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의 고난을 수동적으로 그대로 다 당하신다는 상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잔과 세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장담하고 있습니다. 강한 확신에 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들은 이 잔과 세례를 영광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고난으로 해석했다 할지라도 이제 다윗 왕국 회복할 때에 잠깐 당하는 그런 고난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담하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 일이 있은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열흘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야고보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의 장담대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습니까? 아니죠. 그 잔을 뿌리치고 도망쳐버렸죠. 인간의 장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하고 초라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담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죠. 비록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은 도망을 치는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이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죠. 실제로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신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아 있으면서 이 땅에서 온갖 박해와 고난의 잔을 마신 사람은 누구냐? 요한입니다. 묘하게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었지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의 장담대로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또 하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고난의 잔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반드시 순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이 땅에서 생을 유지해 나가면서 날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기주의, 이것을 죽이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편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중에 한 분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한 몸이라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어떤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 선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 보좌에 앉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와서 제한되었던 그 모든 초월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됐거든요. 그럴 때 얼마든지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앉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러나 그 권한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최종 심판의 근원적인 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또 그 경계를 존중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상대의 그 경계를, 상처받을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선을 배려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막 나누면서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베푸는 것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섬김 받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의 인격에 손상을 입지 않을까 세심하게 배려하며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진정한 어떤 되는 것 또는 진정한 성님은 어떤 것인가? 4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는 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남을 짓누르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권세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진정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하늘나라의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진정한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높아지는 것은 성공이기 때문에 결코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가장 낮은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두 번째 날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간증하셨어요. 김성재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선교하는 지역이 필리핀에서 가장 우범 지역이고 가장 가난한 지역이랍니다. 그 아이들은 하루 한 끼 먹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 무려 17년 동안 아이들을 위한 그런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7살, 8살, 기껏해야 10대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 한 그릇 놓고 너무나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칼을 던지면서도 못 가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과 저지 속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처럼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든지 주님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참으로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늘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나라에 어뜸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주님 뒤를 쫓아 진정한 섬김의 도리를 실천할 수 있으리라고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이기적인 본성을 날마다 죽이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 진정한 섬김의 도를 실천하고 하늘 아래 진정한 큰 자, 으뜸이 되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